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9월에 참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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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 첫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순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바라보고 깨닫는 참된 지혜와 믿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들의 여러가지 지침들을 받아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 사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하나님 푸르름이 있어서 모든 생명을 뿜어내며 하나님 함께 더불어 기뻐 안아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 건강한 미소를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고 은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샘솟아 오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에 세워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지혜 주셔서 바른 선택과 신실함을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놀라운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고백함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네,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어 성경도 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책의 그 제목은요, 그 책의 주제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사실은 그 라틴어와 이제 또 그리스어 라틴어를 통해서 독일어, 영어 이렇게 해서 온 말이기도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은 그것을 이집트로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정확한 뜻은 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엑소더스라는 말이 엑시트라는 게 비상구잖아요. 무슨 문이에요. 나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오더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왜 이집트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가슴에 와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으로부터 정말 강한 문명과 고대 문명과 문화 찬란하잖아요. 그거를 두고 나왔다라는 하나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의 고백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출애굽기 또 엑소더스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쉐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름이 뭐예요? 그 출애굽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곧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내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이 그 길을 걸었던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 이름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와닿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이름이고 그게 내 길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요.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라는 최고의 그 문명 사회에서 이탈해 가지고요. 정말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땅, 정말 거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여겨질 정도의 초라함이 있지만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그러한 번성의 안정화를 뒤로 하고 나가는 이름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른 신앙의 정체성은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합니다. 가끔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참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했던 분들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묻혀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주님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저부터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기는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8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궁 교육을 40년 받았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 굳이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간결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 광야 목자 생활 40년이요, 정말 이 길고 긴 여정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요? 먼저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 광야는요,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려진 공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고독과 무의미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왕궁보다 이걸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30절을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 정말 민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출애굽기와는 좀 다른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이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40년이 참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40년이 지나간 거하고요, 40년이 찬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찼다라는 말은 플레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 표현으로, 우리 남자분들 표현으로 만땅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어, 특히 성경언에서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충분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진 시간, 예수님도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채워지신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요, 모세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야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고독,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인 이 미드바르를요, 새롭게 해석하는 전통이 고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의 그 어떤 어원적인 개념들, 문법적인 의미에서는 연관성은 없어요. 최근 연구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고대에서부터요, 미드바르에는 그 어떤 신앙적인, 또 그리고 신학적인 그 해석이 딱 붙었어요. 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어원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고 고백해내냐면 미드바르는요, 이 말씀, 입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이 말씀이라는 말이요, 이 말씀하셨다. 창세기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할 때는 이 바라를 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말이고 창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바르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명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원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신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오래전부터, 이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번역을 해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고독, 죽음의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 이것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한가운데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모세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미드바르 같습니다. 이 버려진 땅, 죽어가는 시간들, 답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는 시간들로 보는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요, 버려지고 손해보고 망해가는 시간들, 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의 미드바르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시간들로 고백하시고 그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의미 없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신앙은요, 우연이란 없어요. 신앙은요, 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만남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밋밋하시죠?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좀 의미가 달라져요. 이 광야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원문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읽어내냐면 광야의 뒤편으로. 우리 한국어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은유적으로 풀어내면 이상하게 또 이용될까봐 이 번역자들은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광야를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뚫고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한 히브리어의 번역은 뭐냐면 광야의 뒤편입니다.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광야에는 뒤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히브리어만이 쓸 수 있는 용법인데요. 광야 뒤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광야의 뒤편으로 갔다라는 뜻은요, 출애굽기 3장은요, 정확하게 이것을 좀 해석해낸다면 어떤 것이냐면, 간다고 갈 수 있는 곳 아니거든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면서 정말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1년 6개월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아니라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갔으면 목자가 초원을 향해 가야지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군요. 이거는 정말 난리 날 일이죠. 그러니까 양떼 치는 거에는 이 모세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드바르 40년의 모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는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출애굽기 3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광야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라 우린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뭐가 불이 나니까 이게 신기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건요, 실제로 광야에서는 익숙한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에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의 영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 평범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목자가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저게 타는데 왜 저렇게 오래까지? 가만히 더 오래 지켜봤더니요, 그게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는 그 맨날 보는 그거를요,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의문을 던질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래야 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익숙함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 때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향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 어떻게 보면 새롭지도 않은데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모세가 다 갔잖아요. 주님의 목소리 들었잖아요. 모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있는 쪽으로 딱 가야 되죠. 왜요? 거룩한 곳을 가야 되니까요. 모세는 지난 40년을 미드바르에서 그렇게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뒤편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만 자꾸 생각하시냐면 내 신을 벗어라, 여기까지만, 요것만 생각하시거든요. 앞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어디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계신 땅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 모세의 일상, 그 모세의 목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몰락한 그 사람, 그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영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요,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말씀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보면 너 이리 와서 내 앞에 서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아닙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되는 삶이 될까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 중에 신발을 신는 존재는 인간만이 신발을 벗습니다. 땅과 분리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또 자연을 파괴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 고대 문화나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신발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에게 부여되는 그 사회적인 정체성, 그리고 그 기대와 역할에 내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고대 이제 그 전통 문화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문화 인류학 공부해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무덤에도 뭐 황동 뭐 이렇게 평소에는 신을 수 없는 이렇게 막 황금으로 만든 신발이 뭐 이렇게 발굴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발이라는 건요, 오래된 내가 품어왔던 내 삶의 이 자아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뭐 단순한 예의나 자연과의 일치, 자꾸 뭐 어떤 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라, 이게 뭐 우리 쉐다건이나 불교 사원들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사람이 신발 신고 그 불교 사원 들어갔다 막 추방되고 그런 거 우리가 양곤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불교식 해석들이에요.
이 성서적으로는요, 어떤 뜻이냐면 과거 내가 살아왔던 내 자아, 내 삶,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삶의 길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는요,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너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일상에 서 있으니 너 예전에 살던 대로 이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보네퍼의 지적처럼요, 세례를 너무 쉽게 줬습니다. 세례는요,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고백입니다. 삶의 변화 없는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세례 받았다라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받고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무익해졌다라면 고이 접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항상 새롭게 응답하는,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새 찬양, 새 찬송으로 주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새 아침에 맞는 그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악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새 시대를 걸어야 하는 삶의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 발 내딛는 그 자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그 믿음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좀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조금 더 내가 가야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 발자국을 떼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소는,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셨고 모세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과 함께 하셔서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길 열어주시고 새 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 땅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40년을 모세가 왔잖아요. 40년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 모세가 엉뚱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깨는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이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왜 하시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40년을 해왔는데요, 못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진짜 귀한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제가 예배는 몇 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메모리얼이라고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낼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내게 좀 증거 보여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음성을 딱 들려주시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주님,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전 못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세,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우리는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앞에 자신의 약점을 이끌어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합니다. 내 자신의 전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자꾸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우리는 계속해서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40년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모세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그 유명한 히브리어의 난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그 유명한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나라고 하는 분이. 이 설명을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름 명사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성립이 안 돼요. 히브리어에서도 충돌이 되어져요. 모든 문법이 다 부딪힙니다. 이 주어 서술어 관계 자체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또 교회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것은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성격,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함축된 의미의 설명이요, 이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이거는요,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낯설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이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 한 달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말씀, 제가 거룩한 땅, 일상 얘기 다 녹아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름이 있는 곳, 그 미드바르 같은 우리의 척박한 삶 속에서요, 길이 막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늘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인생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총의 문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허히 주님의 뜻 앞에 서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함으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가정인데요. 친하다고 해서 누가 와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애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자고 막 하고 세간을 내어가고,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착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어떨 때입니까? 또 우리가 또 사람한테는 좀 예민한데요.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 선물인데,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영향받아서 막 이렇게 되는 거를 막 방치하고 있을 때 너무 많아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럼 뭐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삶의 자리를요, 깨달음과 믿음의 자세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듬어내는, 때로는요,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리고 바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얼마나 귀해요. 왜 함부로 평가하고, 왜 함부로 포기하고, 왜 함부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을 막 함부로 해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찌하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책임을 떠나서요, 그런 고백, 그런 이야기 나오는 자리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오. 그 미드바르가 하나님의 다바르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바라,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곧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길을 열어갔던 모세의 신앙이었고요.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나도 그 길 걸어가겠다라는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모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로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요, 참 그랬어요. 이민족 노예의 아들로서의 환영받지 못한 출생입니다. 그의 출생으로 그의 가족은요, 모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상저의 귀족으로 성장하지만 언저리를, 이집트 왕실 근처를 배회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 호기롭게 일어섰지만 그는 삶이 망가져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상의 끝 광야 뒤편에 가서 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요, 그 광야 미드바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장인의 목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목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가장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길 새 역사, 새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삶의 일상이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이 은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뜨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일상적인 그 불길 속에서 그것을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다가서는 그 호기심과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한 걸음 더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양곤에서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너무 빨라요. 일상에 취해서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성급함이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않으셔도 돼요. 더 큰 게 뭐냐면요, 내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내 믿음을 믿지 않아요. 또 또 웃기게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또 오만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요, 내 안에서 찾지 않고요, 외부의 것으로 자꾸 치장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 봐요. 명품에 아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모든 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옷을 입고 그 가방을 들고 그 구두를 신고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어디 갑니까? 그냥 카페나 뭐 호텔, 러비 카페나 가서 앉아있다 시간 때우다가 비슷한 사람들만 하는 거 봅니다. 그거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면요, 우리의 내면과 영성이요, 우리의 삶이 천천히 메말라 갑니다. 메마르다 보면요, 이것이 찢어져서 붕괴되는 삶이 되고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중요한 점이 있죠.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의 부름을요, 세밀하게 들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성 생활은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특별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값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가까운 곳에 항상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소망을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복음서에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결심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아니라 저는 침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예언을 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환을요. 예수님의 그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보기에는 거칠고 험하지만 정말 미드바르의 길이지만 광야 뒤편으로 이르는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최고의 길을 걸으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인간 중에 처음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 그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몰락을 합니다. 이 문제 뭐였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면서요, 사람 또 세상의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혼자 고민하고, 그러니 그 믿음의 은총 체험을 할 수가 없죠. 저는 못합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님 발끈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 하면서 일가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건 몇 번 없어요. 인생에서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그 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경고입니다. 성령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어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내 가치관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을 걷는 이들, 그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80세에 흔들렸던 모세입니다. 자기를 부정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곧 나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년이 지나 그는 다볼산에 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으나 기력이 있었고 그의 눈이 맑았고 그의 모든 것이 강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셨고 끊임없이 그에게 새 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저것은 고되고 힘들고 죽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민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에 일어나는 현실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습니다. 불무불에 던져져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과도 같습니다. 밭에는 뜨거운데 겉바속촉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은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인의 고통을 그 정말 저주스러운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열혈 모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동족의 거부로 실패했고 그는 몰락했습니다. 광야 미드바르 40년 동안 모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그 영성 안에 하나님을 충만히 채워나가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내면과 영성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셨고요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땅이 아니고요 이것이 멈춰진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고백,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따라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란 무의식으로 살아가는 익숙한 일상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내야 할 삶, 그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름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내야 할 삶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 일 다 안 해주잖아요. 부모가 자식 공부 다 안 해주잖아요. 부모가 자식 대신해서 30, 40대도록 그 일 안 해주잖아요.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자신의 옛날 그 자아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변은요 개개인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요, 증거를 달라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 그 세미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듣고 깨닫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인내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거든요. 부지런한 삶의 노동 속에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열정의 삶이 주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 안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이 미드바르 같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으로 흔들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가는 새 길 걸어가시는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문에 들어서는 새 길 떠나는, 새 길 걸어가는 사명자 그리고 소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양곤에 좀 코로나 주춤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끝까지 경각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힘들죠. 그러나 좀 우리가 연단되어서 강한 마음으로요, 우리 방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건강, 우리 이웃의 또 우리 건강도 우리 보호 이렇게 지켜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계속해서 우리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마을에 대한 식량 지원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 드리면, 저도 이제 백신 접종 저도 1차 맞고요. 건강검진도 이제 진료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미얀마로 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 문성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식량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큰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깊고 귀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모든 가족과 가정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새로운 사랑을 더 샘솟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가족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더 행복한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제목들마다 주님 그 간구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꿈을 통해서, 그 소망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칠고 메마른 땅 같은 삶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창조의 역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생명과 소망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삶 한가운데 다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